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 4가지 가운데 일부를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을 계속하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을 직접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지참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주시면 한층 더 그 마음의 그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대목의 말씀을 보시면
증거란 말씀이 거듭 언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증거란 말은 증명할 만한 근거를 증거라고 그러죠. 증명할 만한 근거. 믿을 만한 근거. 또 증거란 말이 증언이란 말인데 한글 개역개정에는 증언이라 번역을 했어요. 증언은 이 목격자의 말, 증명할 수 있는 말, 이게 증언이죠. 증언, 또 법정에 가면 증언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판할 때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잖아요. 또 증거하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증거. 사실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증언의 책. 목격자의 증언, 체험자의 증언,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증거는 객관적인 재료죠. 객관적인 재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증명된 책, 믿을 만한 책,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그저 추상적인, 그저 상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이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증명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성경에 의해서 이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 증명된 이 책이고 예수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권위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권위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파나 이런 분들이 추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또 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난 걸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증언을 기초로 한, 또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기초로 한 믿음이죠. 근거가 없는 믿음은 안 되잖아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저 믿습니다 하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볼 때 믿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누구의 집이다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는지 확인할 때 믿게 되는 것처럼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거 보고도 안 믿으면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 몰라서 못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어떠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신성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몰라 못 믿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아무도 변박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근거가 있는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독교인데 하나님 말씀이라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저 태양이 빛을 내고 광을 내기 때문에 태양인 것처럼 제가 태양을
내가 저거 태양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태양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31절부터 보면 네 부류의 증언이라 할까요? 증거라 할까요?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행하신 일이 증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러니까 이 부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받고도 안 믿는다면 책임이 안 믿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안 믿는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뜻으로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증거란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아요. 1장부터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 증거하고. 그러면 이 증거란 말, 1장에도 여러 번 나와요. 증거란 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많은 책이 증거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증거,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 증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 참되지 않기 때문에 참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편입니다.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처리를 할 때도 두세 증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가 참되지 않거니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은 혼자 말씀해도 옳은 거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앞에 보시면 3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판단은 의롭다. 내 심판은 의롭다. 또 내 증거는 의롭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보내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내 심판은 의롭다. 내 판단은 의롭다. 내가 하는 말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동떨어져서 와서 하나님이 증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날 보내신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심오한 이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보내심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심 받는 분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의 의지나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분의 의지대로만 하는, 놀라운 거죠.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원래 그는 하나의 번체하신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나시고 종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을 오셨고 십자가까지 가신 거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 아드님의 충성,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다 아버지 뜻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참 놀라운
그 분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죠. 죽은 나사렛에 가서 죽은 이 나흘이 됐는데 나사렛 나오랑이 나오잖아요. 또 파도와 이 바다에 대해 잔잔하니까 잔잔해지잖아요. 모든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귀신도 다 복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인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의 실력을 통해서, 그의 권세를 통해서, 권능을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보는 대로 판단한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신 능력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능력 없어도 있는 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되어 계시기 때문에, 헌신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3절에 너에게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 1장과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거 이 사람을 가리킨 한 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차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죠. 세례요한은 거룩하고 그러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러한 분이었지만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증언을 해요. 나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소리라 과거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소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 뿐만 아니라 나도 그걸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든지 성령이 내리신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의 주인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다. 보고 증거했다. 이게 세례의 증거예요. 세례의 증거가 1장에 나오고 3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서 저 요단강 저쪽에서 세례를 주시니까 그분 다 따라가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나 난 그 옆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자기는 이제 툴러리라 그런 말씀이죠. 난 그 옆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 같은 자다. 저는 흥해되고 나는 쇠해되리라. 이런 이야기 더불어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1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굉장히 감명스러운 놀라운 증언.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주님에 대해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주님의 팔 구두권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없는 사람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증언.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거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34절에 오면 그러나 난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사람이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받게 이름을 뜻하면 내가 굳이
날 변명하는 게 아니다. 날 변화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죠.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으면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항상 그들의 구원 문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요한복음 쭉 읽으시면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 구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5장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5장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그 문제는 내가 구원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난 거듭났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영생 얻었나,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냐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날 변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날 변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구원 문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난 영생 얻었나? 나는 거듭났나? 만약에 확실치 않으면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요. 어저께도 어느 분이 이틀 전에 제가 상담하기 위해서 저녁 9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주일학교보다 나가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주님을 떠나서 수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구원 받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뵙고 싶으니까 주님 뵙게 해주세요.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읽어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읽어봐라.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한 장씩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들을 적어서 보내봐라. 내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1장 읽고서 자기 느낀 말을 썼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은 참여인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참여인님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절히 내가 나를 사고처럼 날 만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읽어야 되는 거다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구원받아가 그거 생각하는 거 충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에 눈을 떴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속에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받아 이거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믿기는 그런데 내가 눈이 떴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 생명 얻었다. 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란 증거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뜰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을 몰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눈 띄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려주면 젖을 이렇게 맛있게 빠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이 엄마의 젖이 달고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없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구원을 재검토해 보면 이유가 되는 거죠.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 요한에 대한 굉장한 찬사입니다. 그는 타는, 영어에 보면 burning, 불타는, 또 비치는 등불이라. 그 등불은 잠시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을 반영하는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등불인데, 너희가 그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논박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초자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가 없거니와 하는 말씀. 여기 1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능력을 행했잖아요. 아버지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앞에 보면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 못 믿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말씀 행하신 일이 예수님 누구신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중에 나 예수님 몰라서 못 믿어서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두 증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